대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가복음이 쭉 강해가 많이 달려왔습니다. 10장까지 이제 시작이 됐네요. 자, 마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예수님께서 부부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꺼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봐주세요. 본문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렇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부터 부부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 질문을 한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시험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의 아주 고약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랬어요. 예전에도 우리가 쭉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봤지만 당시 그 시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본분이 있었지만 동생 아내의 미모에 반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그 아내를 어떻게까지 합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새 장가를 가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런 침례 요한의 지적에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어디다 가둡니까? 감옥에다 가두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생일날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침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뒤 한동안 유대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무나 허망하게 한 여자에 의해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헤롯 왕의 스캔들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온 유대 땅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리새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 헤롯 왕의 스캔들을 전해 듣고 너무나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스캔들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요. 당시 헤롯 왕의 스캔들이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로 큰 이슈가 된 만큼 예수님과 헤롯 왕을 정치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엮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어디로 나오든지 간에 예수님은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의 질문을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대로라면 반드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섣불리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자칫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왕과 대립 구도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을 다시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를 빌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모세를 등장시킨 것이고 모세를 빌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래요. 예수님은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글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심을 지금 매우 강조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이것은 누가 허용한 법이라고요? 모세가 허용한 법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뭐라고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요. 4절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인 신명기서에도 잘 드러나는데요. 특히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요.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혼의 문제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혼을 허락한 그 과정을 자세히 보잖아요. 참 흥미로워요. 이스라엘에서 모세를 통해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법이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의 이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부부가 결혼을 한 뒤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부분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 법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참 억지스럽게 말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래요.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각각이었고 그 당시 아주 애매모호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 수치의 대상을 간음으로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움을 확대해서 그 음식의 간을 못 맞추거나 혹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수치스럽다고 느껴서 이 법을 적용시켜 여자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내쫓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이 법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매우 남자들이 억지를 쓰며 아주 간단히 여자를 내쫓았던 겁니다.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했다가도 말도 안 되는 사유들로 여자들이 버려지게 되었고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들이 결국 여러분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더욱더 강한 시대였을 테니 여자들이 친정으로 돌아갔다가는 매를 맞아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자니 그대로 있다가는 생계를 유지를 못하니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어디로 기어 들어간 것이냐? 몸을 파는 곳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사회적 문제로 발전된 거죠. 굶어 죽거나 아니면 창녀들이 사는 그런 마을로 스스로 살기 위해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계속 생기다 보니까 모세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서 24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이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다시 재혼하면서 시집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든 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보면 좀 그렇죠.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법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법으로 제정된 모세가 법으로 제정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어떻게 이용했냐면요. 악용하는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래요.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이혼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요. 어디다가 써주는 줄 아십니까? 나뭇잎에다 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뭇잎에 써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쉽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잎에 그 글을 기록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없어, 부서지는 거예요. 말라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혼 증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 당시 이혼한 여자는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남편들이 여자를 버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뭇잎에다가 이걸 써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혼 증서가 없어지게 하려고. 그럼 이혼 증서가 사라지면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재혼도 할 수도 없고요. 나아가서는 그 이혼 증서를 다시 부탁하려고 전 남편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 남편한테 찾아가서 또 애걸복걸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남편들은요, 계속해서 이 나뭇잎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도 없게 하고 이혼 증서를 빌미 삼아서 얼마든지 전 부인을 이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악함을 이미 예수님은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거니와. 지금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완악해서 이걸 지금 모세가 제정을 해준 건데 니네들이 거기서 또 완악함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유대 사회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허용한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잘 찾아보면요, 인간의 사악하고 편협한 모습은 구약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요. 먼저는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있었죠. 그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다 하고 다시 자신 안에 그 욕심과 악독함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 그들을 못 보내겠어. 라고 하면서 변덕을 부리고 또다시 악독함을 보여주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바로왕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악독한 모습을 잘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왕은요,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보내주기로 했지만 그 약속을 파기하고 번복합니다. 그 바로왕을 보면요, 이렇게 느껴져요. 인간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악하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요나만 봐도 그래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죠. 고래 뱃속에서.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니느웨로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니느웨를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두 사건을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들 뭐를 발견하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바로왕이나 하나님을 믿던 요나나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본성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는 어떤 아집과 고집이 있는지, 어떤 나쁜 습관과 감정이 있는지,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나는 건강한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들은 기독교인에게서 더욱더 잘 발견됩니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주 교회 와서는 어떤 말씀을 들어요?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입으로는 어떻게 고백해요? 아, 나는 이제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야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으로는 실천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바로왕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의 요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해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뭐라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누가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 관계를 정리하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어요?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사람이 정한 것과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짝지은 것은 사람이 했기에 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했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그들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부로 부르시고 그들을 짝으로 맺어버리면 그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헤어지라고 종용하고 이혼하라고 해도 결코 헤어지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간단해요. 누가 붙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창조 이야기를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서 보면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이 부부의 관계가 확대 해석하면요, 결국 교회와도 연관이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는 것이고 은혜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나 서로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요. 큰 틀인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올바른 부부 관계의 교훈을 말씀하시지만 이 부부 관계는 곧 교회로까지 확대되어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인가를 계속 간구해보고 기도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사실 이혼이 되게 많아지는 거는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혼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근데 어디서 글을 한번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대요. 왜 그러냐?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조건만 본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조건만 본다라는 거예요. 뭐 집안에 뭐 얼마만큼 잘 사냐 이런 것만 보는데
기독교인들은 더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정말 잘 믿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인물도 잘 생겨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자매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제 기도해 줄 테니까 배우자 기도를 그러면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세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뭐 키는 얼마에다가 몸무게는 몇 킬로에다가 성격은 어떤 데에다가 돈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주여 주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 기독교인들은 더 지금 강구하는 것들이 많아진 거.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에 대한 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라는 그런 자기의 의지, 욕심이 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언젠가는 내 눈앞에서 다 사라질 것들, 내가 죽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건데 그걸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이 배우자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당시 아주 큰 이슈였던 헤롯 왕의 스캔들을 빗대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말이죠.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반대하면 정치적으로 헤롯 왕과 엮어 침례 요한처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찬성하면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비난하려 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하였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을 허락했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신명기서 24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당시 모세는 결혼한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져도 된다고 법으로 제정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 수치스러운 것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가늠하는 여자에게만 이 수치스러움을 적용하는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수치스러움에 대한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해석해 요리를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여자들에게 적용한 것이었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의 악함 때문에 이 율법을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혼에 관하여 다시 재정립을 해주시는데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삼으신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절대 나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으면 나뉘지 말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연합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낌없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서 확장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죠,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